안녕하십니까? 이승준 형님이 저한테 긴장된 모습으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보인가 봐요. 예, 항상 이렇게 단에 올라오면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소중한 만큼 좀 많이 준비해서 성도님들에게 많은 유익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좀 부족하면 그 부족함 때문에 오는 긴장감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짧게 간증을 해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자매가 저한테 어,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 상황이. 오늘 간증 교재는 제가 이렇게 간증 준비했던 과정을 일단 좀 짧게 말씀드리고 교재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간증 준비했던 자료가 아니에요, 이게. 원래는 잘 준비해가지고 잘 출력해서 준비를 했는데 싹 폐기하고 싹 폐기 처분하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작성한 내용이거든요. 왜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간증 그 일정이 보통 한 달 전에 확인이 돼요. 한 달 전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긴장을 합니다. 아, 내 차례가 왔구나. 무슨 간증을 해야 될까? 뭘 준비해서 어떻게 성도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삶 자체가 평상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동행하면 이 간증거리가 이렇게 좀 샘솟아야 되는데 제 신앙생활이 썩 그렇지 못한가 봐요. 그래서 간증 시간이 되면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이 좀 건조하다, 드라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주님과 더불어서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뭘 해야 될지 주제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죠. 한 달 전에 주제를 뭘 할까, 뭘 정해서 어떻게 전할까, 주제를 탐색하고 확인하고. 근데 불현듯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이런 문장이 눈에 띄었어요.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걱정 없이 살아간다. 어느 부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바꿨어요, 저는. 걱정이 없을 순 없잖아요. 성도님들도 다 걱정이 있으실 텐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니까 조금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바꿨어요. 걱정 없이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이제 좀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과정에 제가 지금까지 단에 올라와서 여러 번 간증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마다 좀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말씀 참고하고 또 책자 참고하고 또 이렇게 해서 좀 준비해서 올라와가지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간증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AI가 나를 유혹하더라고요. 이게. AI가 음, 최근에 이제 그 시기를 따져 보니까 불과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다가왔던 게 특히 이제 학원에서 애들 가르칠 때 그 AI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몸에 좀 익혀져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뭐 당연히 활용해도 되는 것처럼 AI를 제가 검색을 했죠. 역시나 AI 몇 가지 주제를 탁 소 제목을 정리해 주더라고요. 제목은 주제는 잡았는데 뭘 해야 될지 말씀과 묵상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번에는 선뜻 AI한테 그 주제를 던져놓고 아웃라인을 딱 잡게 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이렇게 준비할 때 이거 쓸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한번 읽어보고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보완도 하고 좀 추가도 하고 이런 과정을 쭉 진행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어제 그제 월요일 날 오후 6시에 학원에 가서 11시까지 5시간 동안을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고 확인하고 조금 이제 뺄 건 빼고 이제 좀 추가할 건 추가하고 제 이제 입맛에 맞게 좀 변형을 해가지고 이제 원고를 1차 완성을 했네요. 나름대로 5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준비 다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매한테 딱 건넸어요. 한번 읽어봐. 한참 동안을 읽어보더라고요. 근데 난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죠. 오, 괜찮네. 그대로 해. 예상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안 바뀌더라고요. 다시 작성하는 게 어때? 그러더라고요. 이번 간증 내용을. 나 5시간 동안 지금 준비하고 왔는데 그 전에 며칠 동안 계속 보완하고 읽어보고 묵상하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작성하고 와서 건넸더니 읽어보고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다시 작성하라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 짜증을 냈어요. 나 안 해. 못해 못 같아. 에이구 나 못해. 나 담당 형님한테 말해가지고 다음 간증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겠네요. 못 하겠다고. 눈이 빨개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 작성한다고 나름대로. 근데 다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은 좀 짜증이 났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당장 내일 모레 간증인데 제가 말씀에 대한 깊이나 뭐 그런 것도 없어서 짧은 시간 동안은 내가 어떤 간증 내용을 작성도 못 하겠고 또 이 삶 자체가 성도님들한테 알려드릴 만한 간증거리 별로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이 걱정을 했어요. 저녁에 잠을 자면서도 잠이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내가 고생했던 간증 준비하려고 했던 그 시간이 이제 싹 송두리째 날아가니까 거기에 대한 좀 짜증도 있었고 잠도 안 오더라고요. 꿈도 꼈어요. 꿈도 내가. 여기 올라오신 형제님도 다 그러실 거예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면도 제대로 못 이루고 했는데 마침 그 다음날 저희 아들하고 저희 자매하고 서희서 당일치기로 바람 좀 쐬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아침에 이제 출발하기로 했어요. 근데 흥이 안 나요. 흥이. 재미도 없고 걱정만 되고 아침 출발 전까지도 그랬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나가서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보고 어울리니까 조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계속 차를 타고 갈 때도 운전할 때도 그래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털어냈어요. 이제 간증 내가 이렇게 준비했던 과정들을 말씀드리고 지금 내가 느꼈던 이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비록 짧더라도.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마음이 풀어지고. 오늘 수업도 뺐어요. 저 2시간. AI, 인공지능이 저희 생활에 아주 밀착되어 있습니다. 보면 지금 가끔씩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좀 무서울 정도로. 근데 이, 이 현재의 이 AI의 이 트렌드는 벗어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있고 또 어떤 산업의 어떤 근간 기본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이걸 이용하지 않으면 어떤 산업 경쟁력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모든 것에 AI가 침투해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근데 이게 거의 초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더욱더 우리 삶 속에 깊이 파고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편리하다, 유용하구나가 아니고 무섭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세상이 변해갈까? 이런 그 어떤 두려움이 들 정도로 많은 그런 AI가 우리 생활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제가 이번에 간증을 준비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AI를 이용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간증 내용을 준비했는데 이런 모습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AI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멀리하고 배제하고 살 수는 없을 텐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걸맞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 생활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1차적으로 이번 간증 준비할 때 AI 활용했던 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최근에 아무 생각 없이 기도도 한번 제가 AI로 작성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 기도를 하진 않았어요. 제가 AI로 기도 작성을 했던 경우도 있었고 한 번. 근데 훨씬 매끄러워요. 제가 생각하고 말씀을 참고해서 작성한 기도보다는 훨씬 더 매끄럽고 부드러운데 약간 뭔가 뒤끝이 개운하지 않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통독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 문맥이 잘 안 잡히거나 어려우면 AI 씨에게 물어봐줘. 꽤 도움이 돼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내용을 보고 앞뒤 문맥에 맞게 어느 정도 이렇게 타당한가 아니면은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는데 꽤 내가 그 문맥을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소스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말씀 보는 과정에도 일부 구절에서 적용을 하거든요. 확인하고 활용을 하는데 뭐 이번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그 AI에 대한 그런 나의 감정 그 이전에는 사실은 전혀 뭐 그런가 보다 뭐 당연히 활용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한번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 인공지능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소그룹 교제할 때라든지 아니면 주일 날 오후에 저희 형제님들 소 모임에서 또 교제를 하거든요. 그럴 땐 저 AI를 활용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이용해 찾아본다거나 비록 제가 책자를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했던 그런 내용만 가지고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교제합니다. 그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유익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제가 이번에 AI를 이용했을까요? 좀 아마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라라고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자료는 좋았는데 일단 막상 자 우리 AI를 쓸 때 단순한 정보를 검색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는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볼 때라든지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즉 먼저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다음에 분별해서 제 부족하지만 제 분량에 맞게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의지한다는 것은 저는 하지 않겠다. 뭐 다른 뭐 성도님들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번 혹시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형제님들은 제가 몇 번 앉아 계실 때 형제님들하고 같이 AI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짝 건넨 적이 있어요. 요즘 그 AI가 어때요? 했더니 뭐 교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흔들리지 않고 한다면은 또 분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씩 이용해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저는 정말 자료 검색 정도 아니면 제가 되도록이면 말씀을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필요하면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면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얻어내는 쪽으로 저는 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싶고 또 특히 이제 저한테는 좀 영향력이 떨어지도록 AI가 이렇게 이제 할 생각을 이번에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개인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교제하죠. 개인 전도에 대해서 그 전도 세미나도 가졌고. 근데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전도에 대한 어떤 책임. 근데 이 전도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 교제를 해보면서 놀라울 정도로 제가 전도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않고 별로 관심도 없었던 그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별로 죄의식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보니까 전도는 다른 형제님들, 다른 분이 하시는 일이야. 이건 내 일이 아니지. 이런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무정했어요. 아주 가까운 우리 아들 정도만 눈에 띄면 한두 마디 해보다가 반응이 좀 별로면은 그냥 멈춰버리고 이 정도로. 그 외에 믿지 않은 영혼에 대해서는 정말 무정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 모습에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그 책자의 내용처럼 대했던 게 아닌가. 그 지식적으로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이 정도만 파악하려고. 제가 제 개인 전도 역량에서 가장 문제가 뭔지 한번 살펴봤더니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정말 그 우리한테 주신 말씀에 대한 사명의식이 부족했지 않았는가. 처음에는 통독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글자 내용 위주로 확인했겠죠. 근데 이제 어느덧 제가 통독 5회째입니다. 5회째. 그래서 이제는 아직도 내용 많이 모르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봐야 되겠다. 그냥 내용 파악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하나님이 주님께서 전도에 대한 사명을 부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읽을 때마다 그냥 글자로만 확인하고 이거 하나님 나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야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전도하는 과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는 말씀에 대한 저의 어떤 접근 방식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저는 전도에 있어서 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죠. 근데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주님이 나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냥 책 속에 있는 그런 무슨 내용을 파악하듯이 그냥 읽었던 게 아닌가. 그랬던 내가 하물며 이렇게 간증 준비하면서 앞으로 또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몇 번 기도하고 부족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또 묵상해보고 분별하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봤던 내 모습이 하물며 AI라는 이 편리한 기술을 이용하면서 제가 신앙생활 한다면은 제가 영적으로 좀 더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부족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가 이제 느꼈던 뭐 짧은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또 차라리 드린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준비한 게 없으니까 힘드네요. 제가 이제 통독하고 지금 모르는 내용을 알고자 해서 읽어가는데 조금 방향을 좀 다시 잡아야 되겠다. 이제는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고 숙제하는 마음으로 했던 내 모습을 반성하게 되고 이제 말씀을 접할 때 먼저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께 의지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먼저 다른 자료를 찾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뭐 생각해보고 분별하고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좀 말씀드렸죠. 어제 당일치기로 어디 좀 갔다 오기로 해가지고 갔다 왔다고요. 거기서 또 AI가 또 저한테 등장하네요. 어제 마음은 이렇게 준비된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간증해야 되니까 불편했지만 또 막상 나가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고창 청보리 축제인가요? 거기 가고 군산인가요? 군산 선유도인가? 거기를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보리밭. 예전에 제가 믿기 전 같으면 그냥 보는 기준이 달랐겠죠. 야, 고창군은 돈 얼마나 벌까? 수익이 안 날 것 같은데. 이렇게 고창군 홍보하려고 이렇게 하나 보다. 근데 이거 어떻게 수확하지, 이거? 또 이런 정도의 관점을 봤겠죠. 근데 지금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많이 좀 다르죠. 어디 보리 하나를 만져보고 한 보리를 보고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좀 신기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알맹이 하나 그 생긴 것부터. 근데 그걸 쭉 펼쳐놨어요. 근데 와 장관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누가 하셨을까? 또 그런 보리들이 자라게 만든 땅은 또 우리 주님 만드신 게 아닌가? 대단하신 분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많이 달라졌죠. 보는 관점이. 그리고 어, 군산으로 이동을 하는데 새만금인가 처음 가봤어요. 새만금 방조제를. 이게 바다 위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길이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이 와 이거 어떻게 사람이 이걸 만들었지? 저도 공감했어요. 와 이거 대단하다. AI를 해봤는데요. 이게 찾아보니까 33.9km, 약 34km? 세계에서 제일 긴 방조제라고 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그런 와중에 옆에 바다를 보니까 그건 뭐가 대단해. 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도 계시는데 뭐 이런 생각하고 해수욕장 도착해서 이제 한참 좀 걷다가 일몰을 제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일몰 떨어지는 것을. 근데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움직이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이제 지기 전에 해가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대단한데 멋진데. 그런데 이제 저걸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닌가. 너무 저는 이제 벅찼고 좋았는데 그때 제 아들이 옆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거 태양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벌써 직업병인가? 이게 어제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밖에 나가서 보니까 마음도 풀리고 오늘 비록 준비한 건 없지만 제가 느꼈던 거 그대로 좀 보여드리고 이제 내려와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또 이제 집에 와가지고 사진을 막 닥친 데 찍었어요. 저 이제 찍어가지고 저는 이제 확인 않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자매가 또 등장하죠. 여기서 막 혼자 웃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웃어요. 오늘 당일치기 여행을 다른 사람하고 갔다 왔대요. 나하고 갔다 온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뭐 정신이 혼자 웃고 난리예요. 막 그래서 왜 저러냐 싶어가지고 봤더니 이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사진을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하는 그 인물이 있더라고요. 사진에 오늘 갔던 그 여행지 배경으로 찍은 사진에 어 저희 자매가 AI에게 부탁을 했어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머리 수가 부족하니까 머리수 좀 채워줘. 이렇게 볼딱지 좀 이렇게 좀 넣어서 V 라인으로 좀 만들어줘. 보니까 이제 배도 나왔네. 배도 좀 넣어줘. 결국엔 이제 좀 더 젊게 보이게 만들어줘 해가지고 뽑아낸 사진이에요, 그게. 나인 듯 아닌 듯. 근데 묘하더라고, 기분이. 야,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음,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아, 나는 진짜 AI는 내 신앙생활과 있어서는 조금 거리를 좀 둬야 되겠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나는 내 원본이 좋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원본이 좋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좀 괴물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 머리를 더 작게 하고 뭐 이거 막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또 보여주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는 제 원본이 좋습니다. 원본이 부족한 부족한 대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속에서 이 AI를 어떻게 옆에 두고 살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뭐 그런 시간이 또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를 제공해 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결론적으로 저는 최근에 기도와 간증과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별을 할 때 AI를 사용했던 제 모습은 아니다 싶고요. 저는 좀 더 말씀을 더 몇 회 더 자주 보며 더 많이 기도하며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파악하고자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